오늘은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소주제는 하나님을 믿는데 더 악화되는 일상이라는 것이 소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 모세의 말을 믿고 구원이 가까이 옴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적도 보게 되죠. 그렇게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다 잘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이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며 연대기적으로 볼 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것이 앞으로도 잘 될 것이란 보장도 없고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또 그대로 계속 안 된다고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과 같은 일도 미래에 더 아름다운 것들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보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려고 할 때 그러한 어려움은 왜 있는 것인지, 적어도 악화되지는 말아야 하는 거 아닌지,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에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드로를 찾아가 자신이 할 일을 고하며 애굽을 위한 여정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그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실 때 또 뒤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무엇 하신다? 일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신다. 원어로 보면 아론은 즉시 움직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서로 다시 만난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이곳은 모세가 부름받은 곳이었으며 추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서 만났죠. 참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서 예배하신 형도 그곳에서 만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나와 예배한 그 장소. 이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요 모세의 대언자가 될 아론을 보내신 것으로서 모세의 여정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분부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과 그 명령들을 아론에게 알리고 자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이적들도 아론에게 보였습니다. 이 성경에선 순서가 참 중요한 것을 차지합니다. 모세가 그 아론 형에게 먼저 보인 것은 능력이 아니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네, 말씀이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적은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었죠. 이 모든 내용을 전달받은 아론은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준비하신 것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거의 발을 들여놓은 적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접근을 위해 아주 필수적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부터 강에서 건짐을 받아 젖을 떼기까지 이제 젖을 뗀 다음에 왕궁에 들어갔거든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유모가 있다는 것은 그 유모가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 아이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젖을 뗀 뒤에 본래 부모에게로 보내는데 그때가 보통 만 3세에서 5세라는 겁니다. 만 5세로 치면 우리나라 나이로 몇 세죠? 그렇죠. 6에서 7살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다 기억하고 인지할까요? 못할까요? 그러니까 할 만한 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고 그 시기를 제외하면 약 35년의 세월을
바로의 왕궁에서 보냈으며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친 후에 40년간 타지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삶의 이스라엘 공동체와는 큰 관련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세 또한 유일하게 인식하고 아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형 아론과 자매 미리암 말고는 없었을 겁니다. 모세는 아론을 통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접근하여 말을 전하는 것조차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우 어려웠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아론의 건강을 붙드시며 그 많은 노역 중에서도 그로 하여금 장수하게 붙드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그리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고고학적 연구 문헌에 따르면 모세가 살던 시기가 바로 투트모세 왕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이집트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고고학적으로 보면 평균 30세에서 40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사람들은 50에서 60세를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고위층에서는 보다 더 오래 산 사람들이 간혹 나왔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70세도 고위층 중엔 간혹 있었어요. 그 모든 잘 먹는 것과 좋은 날씨와 그리고 의학과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유명한 이 이집트 왕이죠. 람세스 2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고고학적 자료와 현대 기술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그가 약 90세까지 산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다는 겁니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강건하면 몇이라고 그러죠? 강건하면 7, 80. 지금 오늘날 사는 우리는 그렇지 그냥 보통 7, 80 살지 강건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이나 보통 그 시대 사람들보다는 1.5배에서 2배의 수명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길게 살 수 있었는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 정결 규례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모세가 대면하게 될 왕은 그의 원래 양아버지였던 투트모스 2세는 이제 죽고 이제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 모세와 그 형제의 나이가 제가 엇비슷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주엔. 이제 그렇게 된다면 투트모스 3세가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 돼야죠? 80 전후가 돼야 됩니다. 근데 고고학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모세의 나이의 35세쯤에 투트모스 3세가 태어났어요. 그 모세는 투트모스 2세 아버지의 아내인 하셉수투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투트모스 3세는 다른 처의 진짜 아들이에요. 투트모스 3세. 그러니까 어떤 왕가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투트모스 2세는 누굴 세우고 싶어요? 3세를 세우고 싶겠죠. 앞만 봐도 모세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게 모르게 이 정치적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로부터 5년 뒤 약 이제 투트모스 3세가 7살쯤 되었던 해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모세는 도망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직면해서 서야 될 투트모스 3세는 당시 나이 한 몇 세쯤 됐을까요? 45쯤 됐다는 거예요. 그도 장수하였고 최고 정성기를 누릴 때였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출애굽기 7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신뢰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아론을 세워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무엇했다? 모았다는 거죠. 아론이 모든 장로들을 모았을 정도면 아론의 위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 카일과 델리치는 아론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장로들 사이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아론은 효과적으로 모세를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40년간 어떻게 만들어 가셨습니까? 장차 구원을 위해서 모세의 협력 파트너로서 그 세월 동안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그냥 양이나 치면서 잊어버렸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의 대서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하였으나 모세의 우려와 달리 30절의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31절과 같이 말하죠. 그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말하며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모세의 방문은 그냥 모세의 방문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었으며 모세와 함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찾으셨다. 찾으셨다라는 뜻이 방문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만난 후에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기 위해 가는 길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가 떠났던 40년간 이 애굽이 얼마나 많이 변했고 많이 번성했는지를 그의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것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역으로 고생했는지를 또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면서 과거의 추억도 떠올렸을 겁니다. 동시에 과거의 공포도 스쳐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겠으나 이미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징표로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고 아론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서기 위해 자기가 애굽 땅에 와서 나아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 왕 앞에 서서 담대히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반응이 돌아옵니다. 2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바로의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애굽 신들 중에는 여호와란 이름을 가진 신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최고 통치자이자 애굽이 섬기는 신들의 최고 제사장격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내가 섬기는 신도 아닌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죠. 애굽 신들을 위한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또 애굽인들을 위한 노예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지도자요 중보자 다른 말로 하면 제 제사장적 역할이죠. 선지자인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호를 잘 보셔야 돼요. 애굽 왕 바로는 애굽의 모든 신들의 대리 통치자요 또 최고의 제사장이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애굽 왕 바로가 하는 말은 곧 무엇이에요? 신의 뜻이자 명령이죠. 뭡니까? 선지자 역할이죠. 근데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모세도 동일한 역할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고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했죠?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고 지고 노예로 삼고 안 삼고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것이 고대의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시면 바로가 듣지 못했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세는 밝힙니다.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광야로 가서 1절의 표현에 의하면 절기를 지키라. 3절의 표현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려 하니 가도록 허락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바로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 여호와가 누군데?
고작 히브리네 하나님? 이런 태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광야로 가서 예배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데 그럼 그 광야가 어딘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광야 허벌판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할 때 그냥 허벌판에 가서 그냥 3일길쯤 대충 가서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힌트가 있습니다. 4장 27절이죠. 아론도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야 했는데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산은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말하죠. 광야에 있는 호렙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가 선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며 그 산에서 출애굽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도 3장 12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사 어디에 세우시길 원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별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길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유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너 천국이나 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세우시도록 부르셨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누구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의 반응은 4절과 같았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행하는 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 나라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노역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노역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하니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노역이나 하라고 말합니다. 그 노역을 어떻게 한다고 협박하며 또 실제로 실행합니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노역의 가중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보았던 재정에 관련돼서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재정 안에 자유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겠다고 다짐합니다. 자, 그렇게 다짐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정말 우리가 참 자유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재정으로부터 자유하는 일들이 펼쳐질까요? 아니면 그 반대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반대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으로 세상은 몰고 가지 않을까요? 너 나를 섬기며 나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겠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노역이나 해라. 너희가 할 것은 그냥 노역이다. 정신 못 차려? 노역을 가중시켜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바로가 한다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와 애굽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역자로 부르되 첫 번째는 바로 왕과 두 번째는 애굽 나라와 세 번째는 애굽의 백성들을 위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을 섬기기 위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봉사자로 부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는 거 지금 이 내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역한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온통 세상을 위한 것뿐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애굽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든 노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뿐 아니라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 일을 막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노역을 쉬게 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잠시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 일을 멈추고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배의 자리로의 부르심은 진정한 쉼을 위한 것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원어는 바로가 말하는 쉬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과 안식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가 말하는 쉰다라는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쉰다, 안식하다라는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와 샤바트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파라는 기본적으로 풀어놓다, 해방하다, 중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 보면 의무를 팽개쳐 놓다, 질서를 깨는 것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일을 쉬는 거며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며 그 뭔가의 규율을 깨트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거를 멈추는 행위라는 겁니다. 세상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쉼이라는 것은 이런 파라가 아닙니다. 샤바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평안과 쉼을 누리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쉰다, 안식한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 일들을 멈추고 깨고 그냥 편안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쉼이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바라보는 쉼과 세상 바로가 바라보는 쉼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이 세상은 이것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알 길도 없는 이 바로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나아가는 것을 자신이 해야 될 이 노동의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도 그랬어요. 오늘날은 노동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일날 일하라고 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은 어땠죠? 주일날 일하러 나와라. 우리 주일 야유회 간다. 회사 워크숍 한다. 그래서 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취급합니까? 너 왜 하는 일을 안 해? 왜 너의 노역을 안 해? 왜 이런 것들을 깨? 의무를 안 해? 이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바로는 노역을 통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예배의 자리로 보낼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방신이죠. 이방신을 섬기러 간다니. 돈을 섬기고 너의 자기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건 이해할게. 근데 종교 활동하느라? 교회 가느라? 그건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로왕은 그날 즉시로 백성들의 감독자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일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한 노역을 추가시켰습니다. 이를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런 생각조차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래서 5절과 8절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이 5절에 나오는 것은 그의 선대 때부터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팽창입니다.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우리가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수에 대해서 들었죠? 성도님들 40살까지 살면서 아이를 계속 낳는 거하고 100세까지 살면서 계속 낳는 거하고 누가 더 많이 날까요? 누가 더 많이 날까요? 당연히 후자죠. 예전에는 더 오랫동안 낳았어요, 아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팽창이 잘 감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장정만 몇이었습니까? 몇이었죠? 60만. 전투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추론할 때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200만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200만 하면 이제 별로 안 많아요. 그죠? 별로 안 많게 여겨지지만 모세 시대의 한반도 역사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한반도 역사는 어땠나? 한반도는 아직 부족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였다고요? 부족. 아직 왕 이런 거 출현하기 전에 부족. 자, 200만 대 부족 시대. 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중국은 이제 대군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출애굽 당시로부터 1200년이 지나야 진시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장정만 60만은 어떤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좀 처치 곤란한 존재였어요.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없었으면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방 나라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외국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느 민족처럼 보입니까? 애굽 민족처럼 보이죠. 고대에서는 인구가 곧 무엇이에요? 국방력이에요. 근데 애굽인들과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쉽게 쳐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방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손잡고 애굽을 치고 자기들은 훌랑 나간다면 그럼 이 애굽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바로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과 20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 왕들의 두려움은 두 가지였죠. 많아져서 이방과 함께 우리와 싸울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런 다음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1장에서 시작된 것이 무엇인가?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노역을 주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위기가 후대의 왕들을 거치고 누구까지 온 겁니까? 투트모스 3세까지 왔는데 지금 모세가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많아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방 나라. 갑자기 국력이 200만이 줄었어요. 어떻게 보이죠? 약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럼 침공당할 수 있는 위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내부적인 입장에 의해서 200만의 노동력이 없어져요. 치명적일까요? 안 치명적일까요? 치명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겠다고 왔어요? 모세가. 그럼 투트모스 3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가만히 둬야 될까요? 안 둬야 될까요? 수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겠죠. 5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여기서 소리 질러라는 단어는 남성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갔다 오게 하소서.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은 이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남성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이 소리치는 이 장면은 무엇이죠? 시위하거나 반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이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장에서 시작된 자기 선조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노역을 주어서 괴롭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3세도 선조들이 했던 방식을 더 가중시키는 거죠. 아예 고개도 못 들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쉴 수도 없을 만큼 그들에게 짚을 줘서 만들게 하지 말고 더 힘들게 하라.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예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해라.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부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일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듯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보려고요. 라고 하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해결받고자 나왔던 그 문제가 나를 더 억누른다는 겁니다. 더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좀 예배 좀 잘 드려보고 믿음대로 살려 하니까 뜻대로 안 되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죠?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에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세상은 반깁니까? 반기지 않습니까?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 바로는 이것에 있어서 승인을 한다는 겁니까? 못하겠다는 겁니까?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저 너희는 고센 땅에서 우리가 베푸는 적당한 호의 속에서
그리고 저항하지 말고 그저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왕의 안위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바치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충성하면 이제 무엇을 좀 해줄까요? 집을 좀 덜어주겠죠? 야, 다시 그냥 집 갖다 줘. 불쌍하니까. 열심히 하면 무엇 할까요? 나중에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죠? 애굽에서 먹던 무엇이 그리워요? 고기가 좀 그리운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면 세상도 무엇을 줍니까? 간혹 고기 던져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은 나와 예배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섬기되 진실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섬길 때 오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시험이 온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사이클 몇 번 말씀드렸죠? 부흥하니까 그 다음 바로 누가 치고 나와요?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하고 막으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주의 말씀은 흥왕케 되고 교회는 부흥할 때 또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하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고 이적과 표적을 보이는 사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는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죠? 아, 그렇지. 이 질서와 권세니까 따라야지. 이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와 같이 핍박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자로 회복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저항 없이 스무스하게 인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사건들 속에서 아론도 준비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도 모으게 하고 이적과 말을 통해서 믿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반면에 무엇도 있다는 겁니까? 저항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무엇도 주셨다고요? 교회와 교회 공동체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의심되고 두려울 때 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흔들리고 어지럽고 잘 모를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상담도 요청하고 물으세요. 기도도 받으세요. 말씀으로 권면도 받으세요. 목사의 그런 붙잡는 손과 기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도 읽으면서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